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앞에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한 번 더 신실하게 고백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요, 다 알진 못해도 잘 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성도의 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지침이었습니다. 지침.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지침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그 높은 분은 굳이 뭘 더 설명하고 뭘 더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세요. 구구절절 말씀하세요. 안 들으면 들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사실 그 가장 높은 분은요, 그냥 위에서 이래라 한번 하면 돼요. 그 밑에서 그냥 알아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애걸복걸할 정도로 하나님이 막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말씀의 계시. 신명기가요,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펴서 다 우리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세요. 계속 들어라 들어라. 오히려 우리가 너무 안 듣죠.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너무나 등한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분이 그냥 그 어미하심으로 우리를 내쳐도 이상하지 않은데, 하나님 꾹 참으시고요, 들어라, 듣지 않겠니? 오늘도 나의 말씀과 함께 있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우리의 요 두 가지 모습을 좀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바르게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내용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좀 꿈꾸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볼 터인데요, 첫 번째로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파리 올림픽에 이슈가 되었던 게 개막식이었습니다. 개막식이 뭐 되게 복잡해요. 뭐 이것저것 막 나오고, 막 이상한 노래, 이 노래 했다 저 노래 했다 하고, 좀 뭐 분장도 기계스럽고, 어떤 사람은 목이 이렇게 옆에 잘린 걸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아는 분들은 그 장면이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목이 잘린 이 여인이 노래하는 장면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연상하는 그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 민중들에서 다시 한번 갇혀지게 되고, 이제 그 건물, 그 뒤에 건물이 그 건물이래. 앙뚜아네트가 갇혔던 건물. 근데 그 건물이 사실은 프랑스의 굉장히 권력의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목이 잘린 여인의 모습을 형상하면서 메탈로 노래를 하는데, 프랑스가 이제 종교와 정치가 굉장히 강력한데 메탈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건전하다고 했던 노래, 그런 장르잖아요. 메탈로 그런 노래를 하면서 또 어디는 뭐 이렇게 무슨 군악대와 현대와 뭐 이렇게 다 춤을 추고 막 이런 장면이 이 역사와 문화를 알면은 보이는 그런 개막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너무 종교적으로 좀 이상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불편해 여겼죠. 알면은 좀 보인대요. 우리 예전에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막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요 이 유적지를 다시 막 다녔어요. 그 수학여행 때 갔던 석굴암, 뭐 이런 불국사 이런 데들이 그때는 그냥 뭐 돌이네 이러고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무늬 하나에도 의미가 있구나, 이 네모난 각진 거 하나에도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아니까 보이니까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더라 하는 그런 열풍들이 좀 불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알아야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지만 알아야 보이는 것, 특히 성경 말씀이 그러하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볼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 말씀이요, 이 규례, 이 명령들, 이 율법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법은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오경 읽다가 창세기 읽고 레위기에서부터 졸기 시작하다가 내 위기가 찾아왔네 레위기네 하다가 뭐 민수기 뭐 신명기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장면인데, 사실 이게 딱딱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잘 감싸져 있는 작품이라고요. 이 사랑으로 법이 딱 감싸져 있어서 사실 이 말씀은 법이어서 굉장히 딱딱한 것 같지만 오히려 굉장히 흐물흐물한 법, 오히려 부드러운 법이라고요. 법과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은 원래 정의롭고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딱 적용이 돼야 되는데 법이 그렇지 않죠. 법은 나라에 따라 좀 다르고요, 시대에 따라 좀 다르고요, 심지어 같은 시대 같은 나라를 살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 따라 좀 달라요. 국민 정서가 이러니까 형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낮춰지기도 하고,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잣대가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심지어 법을 집행하는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 개인적인 부분을 제외할 수는 없죠.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요. 법은 원래 딱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이요 이 법으로 딱 잣대를 대고 어겼어? 죽어. 너희들 내쳐져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엄격한 법이 사실은 너희들을 행복하게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거야. 어겼냐? 다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법에 담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이 법을 주셨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제요 우리 최호미 목사님하고 둘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요 작은 사거리 지나가면 저 안쪽에 차이나 판다라고 있어요. 상호는 얘기하면 차이나 머시기라고 중국집이 있습니다. 요 근방에서 제일 괜찮은 집 같아요. 원래는 여기 왕 머시기가 되게 잘했는데 주방장님이 바뀌면서 약간 좀 튀김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갓 튀겨낸 군만두와 뭐 짜장면도 괜찮고 다 이렇게 괜찮아요. 예전에 성가대 한번 드셨죠? 거기서 오랜만에 짜장면을 먹었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 부부와 유치원생 아이가 한 명이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데 음식을 기다리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기다리는 동안 뭐 심심하니까 뭐 핸드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아이가 아빠가 뭐 하는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옆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주의력이 약간 부족하잖아요. 탁 하고 간장통을 떨어뜨렸습니다. 간장통이 이렇게 뚜껑과 봄이 분리되면서 간장이 쫙 퍼졌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버지가
대노를 했어요. 정말 저는 식당에서 거봐 막 이 정도가 아니라 너 이놈의 자식 뭐하는 놈이야! 하면서 엄청 주방 하시는 분도 나올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뭐 아버지는 화가 나서 넌 장난감 안 사줘! 이렇게 됐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이러잖아요. 너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어느 날 아이에게 너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했는데 아이들은 어떻죠? 또 그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옥체 강령하시고 몸 잘 보존하시옵소서. 저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지라 앞으로 저에게는 국물이 없는 줄로 알고 여기서는 밥을 못 얻어 먹기에 저 멀리 나가서 혼자 독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큰 절을 올리면 이게 그 아이들 그래 너는 독립성이 충출하게 아주 잘 살겠구나. 잘 가라. 너는 이제 국물도 없단다. 가라. 이거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어떻죠? 자녀가 잘못해도 국물이 없다는 게 그게 아니라 그만큼 주의하라는 거고 다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엄마 죄송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부모는 또 아이가 부모의 그 사랑의 부모님을 알고 그렇게 다가오면 그래 다음부터는 주의하자. 이러면서도 이렇게 막 알콩달콩 사는 게 가족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이 법을 딱 잣대로 해서 너 이거 하면 죽음이야, 끝이야, 저주야, 실패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냐? 다시 또 하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른 척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시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막 죄악으로 막 입이 방정이어서 맨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못 들은 척 해주시기도 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져주시죠? 너 죽어가 아니라 내가 대신 죽어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리시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에게 행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성도는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죄악에 물들어 있어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 시도해주고 계속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안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관점이 좀 바뀌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이 율법이 나를 얼마나 많이 옥죄는지 몰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야 되고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얼마나 숨 막히는지 몰라가 나를 옥죄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구나. 내 인생에 우리 가문에 왜 이렇게 그런 저주가 있는 거야? 유전적인 문제, 혈통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가문에 문화가 있어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괴롭네. 이건 나에게 저주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저주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면 오히려 이 저주스러운 환경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바뀌어지게 되죠.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어떠하고 우리가 볼 때 내 인생은 어떠하고 우리 가정들은 왜 그런가요? 불평, 불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수록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기 위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심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거룩한 세계관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보이는 만큼 믿는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믿는 만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보이는 만큼 믿는 게 더 우리한테는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죠. 흐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모든 율법들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 지키면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왜? 이 모든 만물이 사실 나한테 속한 거거든. 하나님은 지금 이 율법을요, 이 말씀을요, 치트키 혹은 이스터 에그로 두신 거예요. 이 치트키랑 이스터 에그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면 그런 거죠. 가상현실의 세계, 무슨 게임 세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조종하잖아요.
그런 거기에 개발자가 심어 놓은 뭔가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치트키나 이스터 에그예요. 이런 거죠. 막 그냥 달리기를 이렇게 앞으로 가기를 하면 막 달린다고 해서 막 달리는데, 거기서 만약에 손을 이렇게 5번 하고 박수를 3번 치고 고개를 이렇게 3번 끄덕이면 갑자기 막 힘이 나서 막 달려지게 하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장치, 원래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개발자가 몰래 숨겨놓은 거죠. 그게 치트키예요. 그래서 똑같이 달리는데 요거 하는 사람, 요거 아는 사람은 갑자기 휙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그런 개발자와 플레이어의 유희를 위해서 만들어낸 치트키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기술, 이스터 에그인 거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들과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참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신앙의 길을 걷게 되죠. 대표적인 이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련된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둘이 나눠지자고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어디를 선택하죠?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딱 보고 너무 좋아서 거기를 선택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은 곳을 가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만큼 그렇게 믿으면서 보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걸음걸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 내가 보는 이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이끌어 주실 거야. 나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 나는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들, 선택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남들 지금 주일날 오후면, 주일날 낮이면은 그냥 늦잠도 좀 자고 쉬고 뭐 월요일을 준비해야 될 때 왜 우리는 다 치장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샤워 다 깨끗하게 해서 왜 이렇게 나오죠? 왜 어떤 분들은 한 주간 열심히 딱 봉투 준비해서 헌금하고 왜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너 그거 아껴서 너 그 시간에 너 쉴 거 쉬고 해서 네 인생을 더 잘 이렇게 건설해 나가면 될 터인데 너는 왜 그래?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증거예요. 내 증거는 이거야. 믿음이야. 내 믿음으로 하는 거야. 말로 할 수 없고 보일 수 없어도 그냥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치트키거든. 이게 진짜 내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 참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거든. 난 이걸 믿어. 이 믿음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보이는 만큼,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지라고 믿는 자들이 믿는 것으로 걸어가면서 선택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음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믿음의 선택을 할 때요, 두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적어 주시겠지? 이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는 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주실 수도 안 주실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행복으로 이끄시기 위한, 참 행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신뢰하기에 나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 이게 내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감정을 의뢰하는 분, 감정을 신뢰하는 분들이 하는 가장 쉬운 실수가 이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막 불받아가지고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아니, 자기 인생만 바치면 괜찮죠. 본인이 불받아 놓고서 하나님, 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존경해요. 그리고 그거 하신 분들이요, 이런 선택 안 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귀하셔요. 근데 그런 거 물러도 괜찮아요. 감정 때문에 그러신 건요,
이제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감정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분은 신실하셔.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것을 얻지 못하든 그분은 신실하셔.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면 내 이 걸음걸이에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이거를 하든 안 하든 이걸로 헌신하든 헌신하지 못하든 그것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살 수 있죠. 이거 하나 잘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는요,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손가락에 정신 팔리지 마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율법이거나 아니면 이 율법을 가리키는 존재여야 하죠. 그런데 이 율법이 아니라, 규례가 아니라, 이 존재도 아니라 손가락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손가락이 좀 오늘 검은네, 손가락에 주름이 있네, 오늘은 시계를 찾네. 하나님의 그 쓸데없는 것에만 집착하느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그것만 보고서 전체를 판단하는 것,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죠. 이 약속을 하시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수록,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잘 알수록, 그 진리를 알아갈수록 성도는 그 안에서 참 의미를 발견하고 신앙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에만 메말라서 여기에만 집착하는 성도들이요, 쓸데없는 신앙의 낭비와 허비를 하게 되죠. 물론 호기심들은 좋은 것이지만 괜히 이상한 사변적 궤변에 물들어가지고 이 교회가 어떠느니, 하나님이 어떠느니, 이게 이렇다니 저렇다니, 이런 걸로 우리의 신앙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그분의 그 존재가 어떠신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거기에 집착할수록, 거기에 집중할수록 우리 신앙의 길은 바른 노선을 찾게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384장인데요 2절 불러볼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그럴지라도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는요, 누가 좀 물을 갖다 주면 좋겠어,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나한테 물을 줘 라는 것이 우리의 논리일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누군가 필요할 때 내가 가진 것을 줄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반석에서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주는 물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샘물을 얼마든지 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이 자기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이는 만큼 믿으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요,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분이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지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믿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요, 보이는 만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더 믿게 되고요, 믿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해요. 그 조상들의 때부터 선택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소죠. 그래서 그 선택받은 백성들아, 오늘 본문 12절 13절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5가지 말씀들을 쭉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이요 강성하게 하고 그 땅에 정복 전쟁에서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죠. 계속 정복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슬슬 멈춰지게 됩니까? 사사기 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전을 거듭하다가 조금씩 머뭇머뭇해집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철병거 때문에 이 정복이 멈춰지게 돼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그래요. 아니 우리 옆집파는 다 정복했다던데, 아니 우리 옆 가정은 은혜의 간증이 차고 넘치던데, 아니 어느 집사님네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응답이 가득하던데, 아니 우리 조상들 우리 윗대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다 그랬다는데 왜 나만 안 돼? 왜 내 인생에만 이 철병거가 있지? 다른 가정은 다 그렇게 부모님이 믿음으로 키웠다고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로 키웠다고 하고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래? 왜 내 자녀들은 이래? 왜 내 부모는 이래? 왜 우리 가정은 이래? 왜 우리 가정만 철병거가 있는 거야? 왜 우리의 대적 앞에만 철병거가 놓여져 있는 거야? 철병거 없는 집들은 다 잘 되던데. 우린 이 철병거 때문에 졌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사실 저도 제가 이걸 다른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기도하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왜 제가 요것밖에 못 배웠습니까? 왜 저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하는데 잘 못했나요? 아니면 왜 제가 사역하면 다른 어떤 목사님은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저는 안 되나요? 어떤 목사님은 저 신도시 가서 개척했다고 하는데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대부흥을 했다는데 왜 저는 여기서 이렇게 큰 교회 옆에서 막 저기는 성경학교 한다고 막 이것저것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주변에 막 그런 데들 많은데 왜 우리 애들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거 제 탓 아니잖아요, 저 철병거 때문이잖아요 라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철병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철병거 때문이 아니죠. 성경에 다른 본문들은 철병거가 있음에도 얼마든지 승리한 이야기, 사사기로 넘어가면 사사기 중반 초반 쭉 넘어가면 이제 사사 드보라 이야기 나오잖아요. 시스라 철병거 900대가 있어도요 여인의 손에 여인 야엘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이야기예요. 철병거가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심지어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철병거가 있어도 이길 거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약한 분이야.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보다 약한 분이셔서 우리가 아무리 그 문제로 기도해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약하셔서 못 고쳐주셔, 못 해결해 주셔,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문제 만났을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을 떠놓고 100일간 빌어라,
삼보일배를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게 해결책도 아니에요. 그런 해결책은 성경이 절대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뭐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달콤스러운 유혹에서 우리는 단언코 잘라내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봐야 돼요. 성도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원하는 신인가 아니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인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신,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는 그런 신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는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믿고 싶어하는 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믿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의 신, 자판기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걸 자꾸 저울질해요. 야, A냐 B냐,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A가 되냐 B가 되냐 한번 저울질해봐. A가 되면 너가 사랑받는 거고 B가 되면 너가 사랑 안 받는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자꾸 후벼 팝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A가 되든 B가 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되다가 최악의 경우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훨씬 더 크기에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것에는 결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A냐 B냐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따르는 대로 우리도 그런 왕 걷겠습니다. 그런 왕을 믿겠습니다. 그런 왕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해버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떠나버린 그런 존재예요. 이 땅을 정처 없이 배회하면서 내 왕은 누구일까, 내 왕은 누구일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짜 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그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안 하렵니다 하고 떠나버린, 아버지를 버린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이 더 필요해요, 물질이 더 필요합니다, 물질이면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아버지를 버려버린 그런 후레자식 같은 놈, 아니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고아인 거죠. 그런 욕심으로 사는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라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신부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하세요. 신랑이 오지 않으면 신부는 그냥 과부예요. 그런 과부인 존재에게 과부로 남지 않게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해 주셔서 우리를 그 혼인의 잔치로 기쁘게 참여하게 만들어 주세요. 나그네도 나그네로 두지 않으시고, 고아도 고아로 두지 아니하시고, 과부도 과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죠. 16절에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누구 이야기 듣고 그렇지 않으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 나그네라고 말하지만 나그네, 고아, 과부 모두를 치환한 용어인 거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 삶을 불평하고 이런저런 철병과 핑계대고 이것 때문에 힘들네, 저것 때문에 힘들네, 그런 걸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떤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할지를 조금씩 알게 되죠. 세상에 멸망의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지난 한 주 뉴스에서 여러 소식으로 접해져 온 것이 일본의 대지진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는 정말 불안한 뉴스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쓰나미, 해일의 지진과 해일과 어디는 기근이, 선교사님들 편지 보면 참 어려운 아이들 모습 보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선교사님들의 영상들과 기도 제목들을 조금씩 사진들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좀 마음이 좀 많이 쓰여서 더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멸망의 징조가 많이 보여요. 어디는 전쟁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멸망의 징조예요. 세상이 언제 멸망하죠? 하나님은 언제 세상을 멸망시킬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그 시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이 왜 그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홍수를 내셨죠? 왜 노아의 시대는 홍수의 멸망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의인이 없어서요? 세상이 타락해서요? 창세기 이야기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더라. 뭘 얘기하죠?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악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인들이 악해져서 하나님 멸망시킨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징조의 시대에 언제 하나님의 그 나팔이 부러지고 천사의 별이 떨어지는지는 저는 교회에 달려있다고 봐요.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우면, 신자가 신자다우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백성들로 하나님의 새 역사, 역전의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키시죠. 그런 면에서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요즘 파리 올림픽 기간이라 우리 운동선수들 보죠. 그분들을 보니까요,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육상 경기를 좋아해서 가끔씩 보는데 그 조각 같은 몸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조각 같은 몸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몸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죠. 몇 년 동안을 그것만 보고 사생활 다 끊고 거기에만 전심전력한 거죠. 금메달을 향하여서. 그리고 거기서 금메달을 딱 딴 선수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따면 기쁘시죠? 네, 저도 기뻐요. 근데요, 제가 아무리 기뻐봤자 그 금메달 딴 선수의 그 본인이 느끼는 기쁨을 결코 맛볼 수는 없겠죠. 그거 뭐 얼마나 큰 격차가 나겠어요. 우리는 우리나라도 금 하나 추가했네 정도이지만, 그 선수는 내가 몇 년을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거기에만 전심전력하여서 달려와서 이뤄냈다, 해냈다, 이 기쁨이 그들에게는 막 차오를 거예요. 성도도 거기서 하나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짧은 인생이요, 수십 년의 인생이거나 길어봤자 100년이 갓 넘는 그런 인생이겠죠. 거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누리고 사는 인생과 내가 여기서 전심전력하기 위하여, 그 금메달을 얻기 위하여 내가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절제하면서 달려가야지. 그래서 달려가는 성도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은 정말 차원이 다를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감사하게도요, 이 땅의 선수들은 한 사람만 금메달을 받지만 우리는 모두 다 금메달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딱 정해진 틀대로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나오겠죠. 그리고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있을 때 이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아는 만큼 더 보게 하시고 보는 것으로 더 믿게 하시고 믿는 것으로 더 많이 누림으로 하나님의 체험이 내 인생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로 가득 이어지도록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소망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할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니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